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을 봅니다. 7장 우리 1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7장 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매일 금요일 저녁마다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데 오늘 7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평안히 살 때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자신은 평안히 삽니다. 근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는 늘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또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이제 모셔오려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잡았는데 근데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를 하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래서 석 달 동안 있는데 그 오베데돔 집이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법궤를 모시지 못한 때. 근데 자신은 궁에 있는 겁니다. 왕궁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떠돌이. 그런데 다윗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다윗은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 이전에 뭐예요? 좋은 성도입니다. 한 나라의 왕 이전에 좋은 성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좋은 성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늘 함께 있던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보십시오. 시작. 나단이 선지자 입장에서 들어보니 왕이 이렇게 좋은 고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듣기에 좋았겠어요. 그러니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전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꼭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 집 큰애를 낳을 때 저희 집 큰애 여러분 좀 어렵게 낳았는데요. 걔는 저나 집사람이 태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전도사님이 태몽을 꾸고 그분이 꾸고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태몽인가 보다. 좋은 일 있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듣고요. 그것이 태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에게 말씀해 주면 내가 단방에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서도요.
아니면은 말씀을 읽다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경험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보십시오. 지금 6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막, 장막에서 거주했는데 언제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던 적이 내가 있느냐? 그런 적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뭐 때로는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봉사든 사역이든 하시면서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그 말 듣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네를 위해서 일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단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을 한다 치면은 100을 일했다 치면 하나님께서 1000배로 10,000배로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여러분 그냥 결국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마음만 들였습니다. 마음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 고백,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엄청난 복을 주시는 그것이 다윗 약속의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다윗에게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네 목동 아니었느냐? 양치는 목동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9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9절 앞쪽에 보시면 상반절 보시면 원수를 네 앞에서 다 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역사 이래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만큼 위대한 그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성경을 계속 봅니다만은 열왕기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뭐라고 어떤 식이냐? 그러니까 다 일을 마치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요. 죽을 때 항상 다윗과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의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의 아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아니면은 다윗의 묘실에 묻혔더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지난 3,000년 동안 지금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1,000년 전의 인물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3,000년이 넘었잖아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이란 이름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집의 아이들도 다윗, 골리앗 이야기는 다 합니다. 동화책에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 미국식으로 하면은요,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큰 거리에서 그냥 데이빗 하고 외치면은요, 한 4-5사람이 뒤를 돌아볼 정도로, 자기 이름 불린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국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별이에요? 다윗의 별입니다. 새벽별과 다윗의 별입니다. 저 별을. 그러므로 여러분, 나 스스로 내가 높인다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이름 높이려고 한다면 뭐 얼마나 많이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름을 높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로. 그러므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죠.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예. 자, 이제는 환란, 방황 뭐 이런 시대, 사사 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고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안정된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온다. 역사적으로요, 다윗 왕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1절 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자,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원수 이방족들을 다 무찌릅니다. 무찔러. 특별히 어느 나라 블레셋을 무찌르고 암몬, 모압, 다 무찌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사사시대에 뭐 외적들에게 침입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그러다가요, 다윗 왕 시대부터 어떻게 해요? 외국 나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됩니다. 그리고는 또 봅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내 씨가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은 죽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 솔로몬,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사역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어디 건방지게 그런 교만하게 그런 나 없어도 다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 일인데요? 하나님 일인데요. 하나님 일인데 우리 뭐 하면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 한 사람 없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요. 또 영광 되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네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견고하게 할 텐데 13절 말씀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무슨 집이요? 성전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그 재산, 그 엄청난 재물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주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셀 수 없는 철, 셀 수 없는 좋은 백향목나무, 셀 수 없는 황동 이런 것들.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이게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냐? 금 10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는요, 하나로 118조랍니다. 금이 118조. 은이 100만 달란트인데요. 은을 계산해 보니까 4조 7천억.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요, 124조. 억도 아니에요. 124조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 성전 지었도록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유산으로 다 물려줍니다. 이것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자,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다윗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잘 다이루고 경계해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후손들이 잘못할지라도 아버지처럼 징계해서 돌아오도록 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끌고 갈 것이지, 사울을 폐위시켰던 것처럼 사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게. 자,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나기도 했을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잘리는 것 아닌가? 집안이 그냥 잘리는 것 아닌가? 근데 그거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처럼 잘못하는 후손이 있으면 가르쳐서 징계해서 끌고 갈게. 왕위를 끝까지 가도록 해줄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기 전까지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또 누가 나옵니까? 한참 가고 난 다음에요, 다윗의 후손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를 따지면 누구 후손이에요? 다윗 후손인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자, 여러분 16절까지 그러니까 8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것이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게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8절부터 9절 앞에 9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서 왕으로 삼아 주셨고 원수를 다 멸하셨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근데 9절 하반절부터는 앞으로 여러분 뭐예요? 앞으로 너의 앞길을 책임질게.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질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막아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고 잘 되도록 지켜줄 테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나오지 다윗이 뭘 해야 될 일, 다윗이 뭘 했던 일 이런 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내가 업적을 많이 남기고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신앙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불신앙적인 면도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들. 다윗이 옳은 일을 할 때 있었잖아요. 다윗이 또는요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놓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잡으시고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영원한 약속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그럼 안 선택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럼 왜 나를 안 선택했습니까? 그럼 안 선택해 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로마서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발로 뻥 차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언약이고 약속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무슨 아서라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고백이 뭐냐?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 18절 보십시오. 18절 중반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왜 못 깨닫습니까? 그런데 왜 못 깨닫죠? 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많을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어떻게 해요? 뭐 달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실컷 목숨 바쳐서 건져냈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은혜도 모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살게 하시고, 이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앞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미 죽었은 사람입니다. 덤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솔직하게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입을 벌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불평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하필 나는 그런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왜 하필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왜 내게 저런 애새끼를 주셔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다윗처럼 오늘 뭐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주여, 나는 누군데, 내 집은 무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한번 볼게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그냥 앞에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좋은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샘플입니다. 다윗은 샘플이에요.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안 가운데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붙들고 세우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들을 붙들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범사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